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1, 2절만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제목은 복이 된 아브라함. 복이 된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다. 복덩어리. 여기에 이제 복이란 말은 신령한 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되는 복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육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회복되는 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오직 돈과 자식이 잘 되는 복이지만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세상 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자식이 많이 낳는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적인 복인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은 영원하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으로 보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로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보면 많은 기간이 걸리고 이렇지만 이 노아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까지는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그 대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봤듯이 이 노아가 아들을 낳고 거기서 아주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노아는 이 노아가 이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의 영적 장자가 바로 함의 둘째 아들이 영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고 첫째 아들이 바로 셈입니다. 셈인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셈의 장자입니다. 셈의 아들의 장자. 알겠죠? 셈이 대로 내려오는 셈의 대로 내려오다가 하나님에게 선별되어서 다시 영적 장자로서 그 함의 장자가 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자기의 육적 자녀로서는 육적 사는 곳은 이제 딴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고 백성으로 선택하고 이제 자기의 영적 땅으로 가자. 영적 땅으로. 그것이 뭐냐? 뒤에 보면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영적 장자들이 사는 땅이다. 그죠? 현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 이스라엘 땅. 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장자의 땅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첫째로 노아의 장자의 아들 함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그 함이 타락하자 하나님 양자의 땅, 영적 장자의 땅으로 유지가 되지 않자 바로 이게 새로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영적 장자의 땅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또 하나님이 영적 장자의 땅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다시 가게 해가지고
그 애국 땅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장자의 땅으로 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절차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사 시대나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시대에 거기에 보면 영적 장자로서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났을 때에 또 잃어버리고 영적 장자가 회복될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장자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들이 이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장자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이 영적 장자가 회복된다면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저 미국이 중심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장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장자의 땅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 장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장자의 땅으로 가서 장자가 되라. 영적 장자를 만들려고 지금 데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이 큰 민족이란 말은 이제 자기가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8아들을 낳았는데 8아들이 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의 이름이 뜻처럼 열국의 아버지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 뜻인데 그 육신의 이름처럼 또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큰 민족이다. 오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은 뭐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민족입니다. 알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단일 영적 민족으로 보면 단일 민족으로서는 최고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큰 민족이다 이룬 거죠.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이 이뤄낸 것이요. 그래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창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 제일 창대한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전 세계적으로 성경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이름이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창대. 다른 종교, 이슬람교도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지금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세상에 이 아브라함 이름만큼요, 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이나 왕들은 잊어버리지만 이 아브라함은 매일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가장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아브라함 이름은 다 창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름이 창대되고 크게 됐고 또 이렇게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말은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는 나사로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복이 시작이다. 알겠죠? 아브라함의 나라에 간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나라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이 시작이다.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아브라함이 있는 복이 내게 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말입니다. 그 저주가 말이에요. 내게 오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의 자체가 복인데 복을 저주하면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이고 또 우리 하나님 또 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자꾸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알겠죠? 왜?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인데 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가 부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바로 뭐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저주하면 뭐예요? 그 집에 저주가 있는 겁니다. 사오가 예수 믿는 사람과 싸워서는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설령 뭐 세상 법정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진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를 따라갔다 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예?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뒤에 롯은 따라갔는데 롯은 뭐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의 뭐냐? 인격체로 받아들였다. 인격체로. 오늘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보아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격체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라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뭐요? 인격체로 받아. 인격체로 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정이 있던 감정이 있고 움직이고 이렇게 감정의 기폭이 있고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정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보고 인격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꼭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인격체가 있다. 인격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뭐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고 말씀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내 주관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보고 뭐래요? 말씀을 보고 안 따라가고 또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무시하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인격이 있어요. 내가 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강아지를 자꾸 두드러기 패고 막 하고 해봤어요. 걔가 막 나를 두고 달라들는지 막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뭐야? 인격이 있다고. 짐승으로서의 우리가 들어갈 때 살아있기 때문에 생물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 더군다나 사람은 더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더하지요. 이 말씀의 자체가 말입니다. 인격이 있다. 여러분의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에 이의를 있을 때는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 왜?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 이 말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이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체와 똑같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죽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나가서 알고 이렇게 모르는 것 그 차이로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살아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곧 인격이 있다. 알겠죠? 말씀이 인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인격이 있다. 인격이 있다. 알겠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갔다고 해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곧 뭐요?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귀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질문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듣고 싶고요. 우리 어려울 때 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건요, 귀에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말씀을 인격체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면 바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안 들리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때는. 네? 들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나 개나 앞에, 내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손짓하고 뭐 하면 왜 반응이 즉각 나타나죠, 즉각. 응?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 나가고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든지 간에 눈동자가 움직이든 뭐가 움직이든지 좋게 말하면 웃을 끼고 나쁘게 말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이렇게 분내는 식이 날 때도 있고 어떤 그렇게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못 들었을 때 뒤에 보면 뭐예요? 애굽의 경험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음성을 안 듣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인격체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기에 이 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따라갔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믿었을 때의 나이가 75세에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잘 살고 부유했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벌써 75살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사업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양과 소가 짐승이 아주 부유함을 나타내는 오늘날 말하면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기업하는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가나안을 떠나라고 할 때에 벌써 아마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을 오늘날 말하면 직원들을 많이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그 당시에 벌써 사업가였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알겠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유명한 이 나무가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컸던 모양인데 이 큰 나무를 보고 이 상수리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상수리 나무, 그래 상수리 나무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 예. 상수리 나무 가마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천사들이 지나가는 그 천사들을 이제 대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그 이삭을 얻는, 백세에 얻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고 자녀를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도 뭐예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상수리 나무를 예표해요. 그 상수리 나무 보면 저기 이사야서 1장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신앙이 상수리 나무 신앙인데, 하나님은 그 상수리 나무 신앙을 이제 버리고 이 야곱의 신앙을 택하라 하는 그런 말이 그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상수리 나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예표로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상수리 나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나오지요. 이 땅은 원래는 함의 자손 가나안이 얻어서 이 땅을 함이 얻었으니까, 함이 얻었으니까 그 아들 자녀 그 가나안이 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나안이라 한 거예요. 가나안이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찾았다고 가나안 땅이라. 지금 이스라엘에 가지만 원래는 그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 차지했다고 가나안 땅에. 그 당시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징지를 지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적 장자를 이 세계에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함이었고, 그 함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나님을 안 섬기자 하나님은 다시 셈의 장자, 육의 장자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서 바로 그 장자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리다 이 말은 주었다 이때 아니고 주리라 예정이다. 왜? 순종해야 준다고. 순종해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네 것이 된다.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잘 했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뭐냐, 그때에 이제 거기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다. 알겠죠? 예배를 드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땅을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곳에서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알겠죠? 예배를 드려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땅이 된다고. 그래 내가 침노한다고. 돈 줬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내 땅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다고 하니까 자기 땅이 아니야 아직까지. 얹혀 사는 거예요. 응? 자기는 이제 그 옛날에 제가 어디 살던 곳에서 이제 방랑객이야. 예. 다른 사람은 정식 거기 나라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남의 나라에 그냥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얻은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 땅을 만들기 위해서 뭐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다 한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내 앞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내 땅이 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후일에 이제 베델은 이제 아주 유명한 자기의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보게 되는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오늘 말하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교회를 지었다고 하면 교회를. 교회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만들었다. 그 말 자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야 하고 불렀던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서는 뭐요? 그래서 제단만 쌓았는데 여기서 뭐니까 이제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두 번째야.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강조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하룻밤 자다 보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랬다. 우연은 절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가정에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내 자녀의 때에 나타난다고. 내가 죽고 없어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그곳에 자식이 살아도 하나님의 안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기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데마다 불러놓으면 뒤에 자손들은 저절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아야 내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계셔서 나타나서 내 자녀들을 복을 주고 내 자녀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놨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불러놔야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는 곳, 내가 농토를 짓는 그곳에서 늘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놔야 돼. 내 자녀들이 거기 올 확률이 제일 높지 뭐. 거기 올 확률이 제일 높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데려간 거죠. 시간이 더 계속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여호와입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져.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하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놀라운 이제 뒤에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미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장례를 보면 그런데 여기 10절 11절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질문 말씀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 아브라함은 사업적인 기질이 있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알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그런 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어디 갈아타는 말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감옥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 감옥이 너무 많이 해서 먹고 살기가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앞에서는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가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인격체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자의적인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아니 감옥이 오네. 아이고 이거 사업상이고 이러다가 내 양 다 굶어 죽이겠네. 아이고 안 되겠네.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애국으로 가려고 하면 생기는 자기 생각에는 아니 우리 마누라가 내가 봐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얘기도 나왔는데 뭐 이 사람은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천여잖아요. 예? 천여고 같고요. 그러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당신을 이제 잘못하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당신은 아예 막 누이라 해라. 내 여동생이라 해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요. 말이요. 11장 6절에 보면 예수요.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에 거기 바벨탑 사건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을 혼잡게 했다. 말은요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적용을 해보면 이제 하나하나가 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를 놓쳐버리면 이 진리를 못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말이 영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지요. 여기에 말을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은 너무 이뻐가지고 잘못하면 내 목숨이 이치롭다. 당신도 이치롭지 나도 이 목숨이 이치로울 테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사업상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되겠는데 당신이 앞으로 이제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영적으로 아주 사단이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말씀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아까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말이 바로 영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딱 듣고 있고 하나님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좀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영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왕뿐만 아니고요 고관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야, 저 여인 너무 이쁘다. 저기요 아브라함이 말이지 자기 여자랑 자기 동생이라 하니 여동생이라 하니까 저 여자를 말입니다 우리 왕에게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왕이 내게 뭐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왕에게 소개하고 그 고관들이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말이 영의 영역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말은 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은 영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을 탁 의심하는 말을 탁 던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탁 던지면 마귀는 탁 낚아채가지고 대본의 사건을 탁 맞는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불리한 말이 있더니 무슨 일인 말이 있으면 절대 입 바깥에 내지 말라니까. 입 바깥에 내면 안 된다. 내가 불리한 말하고 불평불만한 마귀가 탁 낚아채가지고 대본 탁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바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라보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었는데 벌써 대본에 탁 데려와 버린 거예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이와 암순하기만 들어들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탁 성취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뒤로 보면서 보세요. 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이 마누라가 부인이 뺏겨버린 거예요. 믿음의 이 어머니가 뺏겨버린 거예요. 예?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지금 이게. 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일반 여자가 뺏긴 게 아니고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믿음의 어머니들 사라가 뺏긴 거예요 지금. 예? 사단마귀는 그걸 다 알고 있은 거예요. 예?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빼앗겼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이 보면 후대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말입니다. 다 이거 믿음의 어머니를 빼앗고는 말입니다. 물질을 그냥 확 주는 거예요. 후하게 주는 거예요. 물질을 후하게. 지 물질도 아닌데 원래 하나님 건데. 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말을 잘못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는 뭘 주느냐? 물질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보면 또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탁 버리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요 엄청 잘생긴 짱대 같은 새끼가 우리는 2m 같으면 3m, 4m 되는 이 자식이 나오고요. 힘세고요 잘생긴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물질이 노다지로 드는 것 같고요. 자식들이요 잘생긴 놈이 짱대 같은 놈들이 태어난다. 알겠죠? 네? 그게요 정표요. 망하는 정표요. 집부직이 잘 된다고 잘 된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내가 어린 버렸더니 자식이 이렇게 잘 된다고 이용해 이렇게 물질이 되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 알겠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 망하는 길. 사람들은요 물질을 돌아내고 자식이 아니고 큰 복은 무슨 큰 복. 망하는 길인데. 예? 사단 마귀가 그걸 주고 우리의 영적 어머니를 뭐요? 빼앗아간 거예요. 예? 영적 어머니를 빼앗아간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될 영적 어머니가 될 빼앗아간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무 관계없이 일을 저지를 놓은 거지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요. 알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을 저지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신분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 아브라함의 말로 탁 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시험에 들기 위해서 그 말 듣고 탁 가지고 빼앗들어 갔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분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신분은 사라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개입하는 거. 할 수 없이.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 그렇게 내가 예?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그 말이죠. 알겠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지금 이 사단마귀 새끼한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막 무시해 뿌리고 왜냐하면 바로 그냥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로의 집에. 예? 그러니까 내 나라 이런 거 하나님이 더 상위 법이니까. 예? 야 임마 내 백성이 거짓말 했기나 말기나 그건 내 집주인이다. 내 집주인. 내 자식이다. 그 말. 내 자식. 내 백성이다. 그 말이야. 예? 그런데 왜 네가 건드리냐. 그 말이지.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서를 안 지키고 하나님 안 노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이제 이 바로를 그냥 책벌해가지고 그냥 바로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말입니다. 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나 있기는 이 바로가 말입니다. 네가 어찌해서 내한테 이렇게 속이는 도로 하나님이 할 말을 바로가 하는 거예요. 바로가. 예?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겁을 냈는데, 예? 겁을 내가 자기 동생이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냐 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한 거예요. 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나님. 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어디 갈까요? 비가 오는데 붕어 좀 끊었고요. 어디 갈까요? 그렇게 질문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이 막 여기 이렇게 왔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당신 여기 있으라 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인 뺏겨가도 거쳐 찾아주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따라서 안 지켜주겠어요? 예? 지켜주는 거지. 예? 지켜준다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을 좀 가져야 돼. 예?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달라는데 왜 안 주겠느냐고. 예? 왜 안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데려가. 하나님이 질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 성도들이 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믿음 생각 옳게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죠. 예? 20절 마지막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 그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뭐요? 줬던 거 다시 빼앗을 수도 없는 기라. 겁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내가 줬던 것도 다 가져가고 네 부인도 다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까지 손자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하셨다. 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할 때는 이 믿음의 어머니 되는 사라까지도 잃어버릴 뻔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급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